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동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신용산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꼭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맞은편 저희 공간 만남이 있습니다. 공간 만남에 잠시 들러서 새가족 위원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 계십니다. 양명자님, 박선자 권사님 친구분이시라고 하시는데요. 혹시 어디에 계실까요?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꼭 새가족 들러서 환영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식당 디아코니아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귀한 섬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제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요,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장님 그리고 해외 선교팀장님, 집사님 해서 지금 베트남 선교지 방문하고 계십니다. 네, 때문에 오늘 2부와 3부 예배 설교는 우리 박순호 목사님 저희 교회 예배 출석하고 계시고요, 나눔과 기쁨 아카데미 원장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박순호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베트남에 가신 분들 방문 팀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또 동영상으로 인사 보내오셨는데요. 잠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카메라. 네. 시작. 안녕하세요. 다시요. 여보,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인사할 시. 그래.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의 조원섭 손사랑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용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번에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저희에게 너무도 축복되고 감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와 또 후원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파송교회인 신용산 교회에 정말 커다란 기쁨이 되는 선교 사역이 펼쳐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이 베트남 땅도 우리 한국과 또 신용산 교회와 같이 아름답고 복된 나라와 교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 주님 안에서 또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정말 기다리면서 이만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또 만나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 선교지에 방문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팀 역시 내일 새벽에 돌아오십니다. 모든 일정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위원회 원래회에 있습니다. 교육위원 모든 분들은 오후 1시 30분 모여서 교육위원회 원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 오전 예배 후에 수요 전도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영성 기도회는 저희 셀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하반기 하나바이블 컨퍼런스입니다. 저희 교회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저희 총회 교육국에서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하반기에 저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하나바이블 이용해서 진행하는 세미나입니다.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찾으신 말씀 룻기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리고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계속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광고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에 우리 최삼순 관사님, 우리 이윤준 성도님, 정정랑 성도님의 모친 되십니다. 오늘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진행되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위로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은 1층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김옥근님 5월 20일 소천하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셨던 분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김영아님과 문미아 성도님의 모친 되십니다. 대전 시민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우리 이제 박순호 목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정에 대해서 말씀 전할 텐데,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기어코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아멘. 네, 제가 신용산교회 왔어요. 참 이렇게 3부 예배 쭉 참석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찬양입니다. 예. 야,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오늘 그 노래도 어려운 노래인데 막 변박 들어가고 막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그냥 귀가 호강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2부 때도 보니까 2부도 그나마 또 잘하시더라고. 2부도. 야, 둘이 합쳐놔놓으면 정말 한국에서는 당할 교회가 없지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오 목사님께서 그 베트남 가시기 전에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부탁을 받고 뭐를 할 거나 하다가 룻기를 택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리딩 지저스 하시면서 보니까 사사기하고 사무엘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룻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룻기를 찾아서 룻기에 아주 신학적이고 깊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이제 잠재하고 직접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아름다운 가정의 그 특징이 뭔가, 이런 쪽으로 한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 하면은요, 부부, 부모, 자녀, 뭐 또 좀 나가면 조부모, 조손, 이렇게 다 연결되죠.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나라는 존재에게 가장 귀한 것이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금 아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 가정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연세 다 들고 친구들 다 떠나가고 남는 거는 가정.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영국의 대문의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 했어요. 부모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애 키울 때요,
그 강보에 쌓인 애부터 시작해서 뭐 이놈이 오줌 누고 떡 누고 뭐 치우고 그다음에 우유도 먹이고 점점 손잡고 걸어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그 어린이 공원도 가고 이런 것도 타보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크는데 학교도 보내고 얼마나 돈도 많이 듭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는 뭐 아들 딸이 있습니다만은 딸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때 자기가 지 혼자 컸대요. 아이고 내 참. 그래서 네 어떻게 컸는데?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듯이 부모가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뭐냐? 연약한 아이들한테 잘못하는 게 그게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 법이나 우리 법을 맡은 판사들이나 보니까 형량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쪽은 아직까지 이 선진국하고 좀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예? 별로 안 뜨이는 듯이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눈이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위, 자격, 권위 이걸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를 하나님 모시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만큼 성장하는 게 이게 다 부모님 덕분이다 하는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녀예요. 근데 그걸 보통 사람들은 힘든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으로 꽉 금어지면요,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고. 그래서 참 기독교가요, 이 국가적으로 큰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구약의 루키스를 통해서 이 무너진 한 가정이 어떻게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는가, 요 점을 좀 보겠습니다. 이 가정의 그 정자는 한자로 그 정원할 때 정자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정원에 뭐 그 꽃이나 나무나 뭐 정성스럽게 가꾸고 돌보고 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냥 잡풀들이 나와가지고 엉망이 되죠. 똑 마찬가지 가정도 열심히 돌봐야 됩니다. 한시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아이들 뭐 어릴 때도 그렇지만 상당히 커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계속해서 봐야 돼요. 잘못을 가르치고 또 잘하는 것은 막 격려하고,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가정을 가꿀 때 훌륭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이거? 왜 우리 집 이 분위기가 이래? 가장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주책임인데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분이 있어요. 술 한잔 딱 걸치고 와가지고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쥐가 만들어 놓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한 멤버로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귀하게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자녀는 자녀로 각자의 자기 맡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하는 게 최고 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가정부터 잘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부관계 맨날 나빠가지고 싸우고 뭐 말 안 한다고 한 달간 말 안 하고 뭐 저거 저거, 그런 사람들은 제 앞에 데려오십시오. 제가 꿀밤을 해야 돼요. 당신이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인이냐? 신앙인은 부부관계 좋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고요. 급하면 허그하고 사랑하고 저는 뭐 저 애들이 다 미국에 있어가지고 한 번씩 그냥 페이스타임으로 화상 통화를 좀 들어 하는데요. 어떤 데는 이를 보고 있으면 이 딸애가 40살이 넘었는데 그 이야기 하다 보면 막 죽겠어 좋아서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패드를 하다가 그냥 앉기도 하고 이래요. 소용이 없지만 지는 안 보이죠.
어찌됐든 가정은요 가꿔야 됩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룻을 한번 봅시다. 누굽니까? 여자인데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이름이 성경 66권 가운데 룻이 탁 나와 있어요. 이거 참,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떤 면에서 봐야 되냐 하면은 그냥 단순히 옛날에 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룻기를 성경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이렇게 딱 집어넣어 준 거는 그 룻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보십시오. 사사기 그때는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막 하는데 그 사사들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시 구원해내고 하는 장면이 7번씩 되풀이 되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우리가 나눈 거죠. 원래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보면은 거기 그 나라 왕이 세워지는 과정,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윗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잖아요. 룻기는 뭡니까?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죠? 네덜란드 신학자 아부마가 그랬어요.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라고 하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있는 작은 진주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영롱하죠. 요거를 보는 눈을 우리가 좀 키워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다 상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단순한 룻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나오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룻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보면요, 형식상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흉년을 피해서. 그 모압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그래서 두 자부하고 자기하고 여자 셋만 남았어요. 그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놀랍게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주, 상실, 귀향, 회복, 이런 프레임입니다. 룻기가 놀라운 것은 굉장히 운율을 잘 맞춰가지고 시적인 냄새가 팍팍 풍겨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거기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잘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71개입니다. 71개의 단어를 가지고 나오미의 피폐한 삶, 텅 빈 삶을 묘사했어요. 그런데 룻기 마지막 부분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을 나오미가 안고 막 즐거워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하는 장면, 다시 말하면 다시 채워진 삶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71개입니다. 뭘 말합니까? 피폐된 삶을 71개의 단어로 묘사하고 확실하게 채워진 삶을 묘사하고 그 71개의 단어로, 요즘 말하면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피폐한 우리의 텅 빈 삶,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풍부하고 부요한 삶, 요거 두 개를 똑같은 단어의 숫자를 가지고 예쁘게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로 나온 사울 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가슴 아파했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니라, 다윗이 나오니라. 아직 왕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를 이제 지목하면서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 왕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그 상황에 하나의 빛을 던져주는 그런 책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난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모압으로 떠났어요.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뭡니까? 벳레헴, 벳집이고 레헴은 떡이거든요. 빵이거든요. 빵집. 벳레헴, 빵집. 하나님의 말씀의 집, 생명이 솟아나는 집.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비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그 롯이 옛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술 취해가지고 그 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아비가 누구냐? 그게 모압이에요. 벌써 이 하나님의 땅, 말씀의 땅에서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흉년 좀 들었다고 가면 되나요? 예? 제가 옛날에 광주에서 살았는데요. 전라도 광주. 광주 분들은 쓰나요? 이러더라고. 해볼까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말씀 없는 땅으로 가면 쓰나요?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좀 문제 좀 있다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혹은 뭐 내 구역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나 그 구역 안 가. 나오미처럼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 가면 안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좀 얼굴이 펴지네. 약간 이 유머를 해야 이 아멘 소리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어요. 자, 그 세 가지 그 가정의 영롱한 보석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 뭐냐? 고부간에 나오미와 룻 간에 사랑이 일치됐고요. 그리고 믿음이 일치됐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사랑이 일치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만 갖고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 기도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안아도 주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희생도 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럼 믿음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있어 사랑 없으면 안 된다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조화가 되어야 돼요. 네? 같이 해봅시다. 신앙과 사랑의 조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영롱한 보석이에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온 식구가 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동시에 사랑해야 돼요. 보통 하루에 10마디 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20마디 하십시오. 보통 같이 오리를 가시면 오늘부터 10리를 같이 가십시오. 사랑해야 돼요. 너무 지갑 따로 차지 마시고 한 지갑으로 해요. 그냥 은행 구자도 하나로 하고 다 남자 여자 다 따로 차고 그러더라고. 사랑해야 돼요. 믿음 있어야죠. 물론 신용산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계속 받아야죠. 그러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뭐 좋아 죽어야 됩니다. 뭐 보기만 하면. 저는요 이 나이에도 집 나올 때는 꼭 제 집사람하고 키스하고 나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일평생.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전화부터 먼저 나 여기 출발했어. 몇 시에? 그러면
아, 전화 잘하셨네. 오면서 준마트 들러가지고 뭐 사고 해오세요. 그래서 수시로 사들고 들어가. 그 마트에서 분이 아니 저보고 사장이라고. 사장님은 들어올 때마다 꼭 사모님 응? 사가져 가십니까? 아름다운 가정, 영롱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정은 안 깎고 지절로 그냥 꽃이 만발을 그렇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상대방 깎아내리는 말, 상처 주는 말 안 하려고요. 그냥 여기다가 자물쇠를 잠궈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고부간에 신앙과 사랑이 얼마나 일치됐나 한번 볼까요? 거기 1장 16절. 사실 이 구절 16절 17절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구절 한 구절 들어가면 저는 이거 듭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 이거 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예쁘게 한번 읽어볼게요.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예쁘죠. 아이고 이런 구절이 다 있어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해서 약간 멋이 이렇죠. 이거 원래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요 죽습니다. 좋아서. 예, 우리 오 목사님 히브리어도 잘하지만 저도 좀 합니다.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런 구절이 없어요. 말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이 말 속에 스며들어 있는 룻의 그 마음이 아름답다고 말이죠. 영롱한 보석이에요. 예? 신앙과 사랑의 조화가 있는 가정, 멋진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 가정이 처음 베들레헴에 떠나 모압 떠나갈 때 흉년 좀 그 흉년 좀 참지 말이지. 그걸 못 참고 모압을 떠나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약소의 땅을 함부로 떠나면 안 되는데 그 말씀 없는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피폐해진 몸과 마음으로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룻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룻기 1장 거기 8절에서 18절에 그 세 번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모압 땅에서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가정을 이루어 살아라. 내가 아무 희망이 없다. 나 따라왔다가는 안 된다. 그렇게 말리는 장면. 너무너무 간절히 말리니까요. 큰 며느리가 오르바가 그만 어머니 붙들고 울고는 그냥 이제 제 길로 간 거죠. 요게 상징적으로 보면 뭘 의미하느냐? 종말에 세속화된 거짓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오르바는 이제 끝. 이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이 둘 다 소리를 높여서 우리 어머니 못 떠납니다 하다가 이제 큰 며느리가 떠났어요. 룻은 뭐라 그랬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붙쫓았더라, 붙쫓았다. 따바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따바크, 붙쫓았다. 이게는 원래 두 물체가 딱 들어붙는 겁니다. 이 못 되는 거예요. 딱 들어붙었어. 붙쫓았다. 따바크. 룻이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따바크한 겁니다. 따바크.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들 그 사역에 따바크 하십시오. 아멘. 조용해.
우리 신용산 교회에 따박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자기 맡은 직분에 따박 하셔야 돼요. 흔들거리면 안 돼요. 조금 하다 말다 한 사람이 있거든요. 참 많아요, 그런 분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교사 직분에 따박 하십시오. 붙여찾더라. 안 놓는 겁니다. 안 놓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면에 보면 룻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종말에 아까 오르바가 그 종말에 세속화된 거짓 교회라면 룻은 종말에 해를 입은 참교회다. 이렇게 우리 통상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오늘 뭐 지금 가정의 달 문자 그대로 가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오늘 아까 읽은 16절, 17절 그 룻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이렇게 그 따박하는 이 룻.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기본이 그냥 쫙 된 거예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살면서 믿음을 배운 겁니다. 믿음. 그리고 이 믿음뿐 아니라 사랑이 조화되는 관계가 쫙 된 거죠.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사랑과 믿음이 일치되는 가정.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는 좀 사랑 좀 하는데 자주 놀러도 가고 휴가면 뭐 어디 외국도 갔다 오고 하는데 믿음이 좀 약해.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은 먼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동시에 사랑이 있어야 돼.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약한 쪽을 아주 잘 보시고 많이 그 약한 쪽에다가 여러분 맞는 무게추를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영롱한 보석이 보입니까? 이 나오미 가정에서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그냥 희생하고 사랑하고 며느리 쪽에서는 막 목숨을 걸고 효도하는 사랑과 효도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보이잖아요. 이걸 쉽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치환시켜서 적용한다면 식구 간에 전반적으로 서로 자기 맡은 일 맡아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뭐니 해도요, 어른이 먼저 가슴을 열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많은 것을 양보도 하고 밀어주고 가르쳐주고 길을 열어줘야죠. 여기 지금 나오미 보세요. 어떻게 했냐?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3장 5절 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짧은 구절에 나오미는 그 모압에서 데려온 이방인 여자를 어떡하든지 어떻게 좀 해두려고 몸부림치고, 룻은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하니라. 100% 순종하더라. 요겁니다. 이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되는, 이게 놀라운 빛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요소죠. 그리고 보십시오. 나오미 행적 보면요, 우리나라 친정어머니 같아요. 아니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능하면 오래 끌고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죠.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를 빨리 시집 보내려고만 난립니다. 자기 딸이야 시집 보내야 되죠. 근데 며느리는 안 보내려고 그러죠. 그 나오미는 지금 완전히 자기 친딸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2장에서 보면 룻이 베들레헴에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탁 생각해, 내 남편의 친척이니까 그 보아스와 룻이 잘 되면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사람이 생긴다 이거죠.
살 길이 열린다. 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장에 뭐 하느냐, 보아스에게 자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룻 며느리 너는 보아스의 밭에만 가서 일해라. 뭐 일도 뭐 딴 거 아닙니다. 이삭 줍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 예뻐.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듬성듬성 좀 남겨놔라. 이삭 주는 사람은 좀 줍도록 좀 해라. 요게 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뒤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요 위에서 보아스를 건드리시고 나오미를 건드리고 룻을 인도하고 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작품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절대 한쪽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3장 1절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약간 야하죠. 어떻게 하든지 보아스하고 합작해 주려고 나오미가 아주 세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룻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고부간에 우리 사회 보면 보통 뭐 사이가 나쁘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원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사람이 아들의 아내니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건데 우리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자녀들은요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잘해주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부 쪽에 그쪽에서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러면 그 며느리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룻은요 엄청나게 효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 모압 여자 룻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냥 벌써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것부터가 그렇지만 믿음이 단단히 들은 거예요. 룻은요 어머니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거기 3장 5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다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중노동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복량을 하는 겁니다. 당시 베들레헴이요 그 낮에 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 그 이삭 줍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쪽 뜨거운 해는요. 저는 예전에 우리 이 오목사님은 거기 막 계셔가지고 잘 알지만 저도 그 몇 번을 여행을 했었는데요. 일제차 시바룬가 그 하나 렌트 해가지고 가는데 에어컨을 있는 대로 틀었는데도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창문 다 내리고 다녔어요. 에어컨이 안 돼.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거기 이삭 죽기가 보통 일이겠어요. 근데 룻의 효성이 돋보이는 거, 아마 우리 그 화가 유명한 화가 밀레가 그 이삭 죽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게 그 룻을 모델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묵상을 했는 것 같아요. 그 이삭 죽기에 보면 그 두 여자 있고 이쪽에서 약간 서 있는 여자 있고 이렇게 세 사람 있잖아요. 그 표정 이런 거 쫙 보면요 그 룻의 냄새가 나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 별거 다 알게 돼요. 저는 밀레 잘 모릅니다만 그 그림을 보고 어떻게 이 모함 여자 룻을 이런 개념으로 잘 받아들였을까? 그렇습니다. 자관 룻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 일어났던 일을 숨김없이 다 보고했어요. 사람이 가까워지는데요, 이건 뭐 숨기면 안 돼. 아무래도 남자 저게 뭔가 지금 감추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그냥 완전 오픈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남자들만 한번 아멘. 완전 오픈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 쉽지 않죠. 그래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투명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약간만 하면요, 다 눈치챕니다. 여자들 얼마나 눈치 빠른데. 아이고, 말도 마요. 그래서 서로 완전히 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냥 복을 못 주셔가지고 여기 있다 막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오미와 룻의 관계, 요거는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나오미가 특별한 사랑으로 며느리가 잘 되도록 막 하는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종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뭐 성도들과의 대화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시는데 문제는 납니다. 땅땅 굳어가지고 이게 막혀가지고 못 들어, 못 봐, 가슴이 열리질 않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던 소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각자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요. 귀가 열려야 돼요. 가슴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가정을 정말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현장을 만들 때 여러분 가슴도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된 겁니다. 이 룻이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어머니를 복양하는 그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자, 2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는 모습.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이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라갔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같이 시작. 임신하신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 내 육신이 건강해서, 내 DNA가 좋아서, X DNA를 갖고 있어서, 우리 남편의 정자가 강해서 임신한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막 좋아서 죽어야 됩니다. 막 조금 귀찮게 한다고 야야 맞아 저 따로 놀아라 그러면 안 돼요. 스크래치 안 가도록 조심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보드러운 걸로 다뤄야 돼요.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눈초리 하나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렇게 고려 청자 이조 백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거 나는 이 구절 보니까 그냥 꽉 꽂히던데요. 아이고 내 아들 딸 이게 다 내 게 아니구나, 아버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룻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서 보아스와 재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미가요, 그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 한번 볼까요? 이웃 아낙네들이 모여서 막 같이 찬미를 부르는 장면이 4장 14절에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한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야, 이 아기를 안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얼마 전까지만 더 핍폐된 몸, 마음 다 죽어갔었잖아. 근데 지금 이 뜻밖의 아기를 안고요, 좋아하는 모습, 이웃집에 여자분들이 와서 막 부러워하고 찬미하고 하는 모습, 이걸 보십시오. 이 사실은 룻기를 기록한 사람이 참다가 맨 마지막에 요 구절을 이렇게 딱 적습니다. 다윗의 아비 이세, 요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딱 썼어요. 그리고 사무엘 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게 지금 룻기가 없으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에 있듯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룻의 아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죠. 베들레헴의 가난한 과부 나오미, 그리고 모압에서 어머니 따라온 그 모압 여인 과부 룻, 이 어마어마한 가보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룻이 이름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룻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고엘 제도에 대한 거예요. 고엘, 이거는 고엘이라는 친족이라는 뜻이거든요. 킨스맨.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나 가까운 그 친척, 그래서 자손 없이 죽거나 가난으로 인해서 그 집의 기업을 물어주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나 가난 때문에 이스라엘 그 가문 중에 이게 가문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제도예요. 남편과 자식 그리고 재산을 모두 잃고 파산이 되어서 돌아온 그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을 통해서 그죠. 근데 이 제도가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 개개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이 고엘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가 된 것을 한층 더 깊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의 삶이 처음 모든 것을 상실한 삶, 그 심리학적으로 텅 빈 삶, 텅 빔의 삶, emptiness, 이게 1장이죠. 1장 1절에서 5절. 그런데 이제 4장에 가서 그 텅 빈 삶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채워진 삶, 채워짐으로 바뀐 거예요. fullness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가 교회 알기 전에, 우리가 성경 알기 전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전에는 emptiness, 텅 빈 삶이었어요. 정말 나오미 같은 삶이었어요. 아무것도 기댈 것 없고 처참한 삶이었어요. 빚배는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데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갖게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갖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지식을 나눠줄 수 있게 되고 신용산 교회를 통해서 주일마다 많은 영적인 은사를 받게 되고 그래서 텅 빈 삶으로부터 채워진 삶, 부요한 삶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행복한가? 만약 행복하지 못하다면 왜 그런가? 어느 요소가 빠져 있는가?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서로 간의 사랑과 희생이 부족한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지금 효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양쪽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충만해져서 과거의 우리의 삶, 텅 빈 삶이 이제는 부요한 삶, 채워진 삶으로 바뀌는 이런 경험들을 이미 여러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원하고 매일같이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성령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부요해지는 이 체험들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용산의 모든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채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발시키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혹은 가족들을 위하여 힘껏 봉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겉으로 듣지 않도록 하옵시고 자기의 삶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이 조화되는 가정을 만들게 하시며 각자 자기의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여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이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과거의 텅 빈 삶으로부터 부유한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용산에 살아오는 성도들에게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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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